28절 그리고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242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다 찾으셔서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네, 금년 2013년 여름은 특히 우리 조국에 36도, 37도, 사람의 체온을 넘어서는 38도, 그야말로 폭발적인 더위, 이것이 우리를 아주 오래도록 그렇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조국 대한민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일본, 중국, 그리고 북한도 그렇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더운데 전기가 부족해서 전력난으로 그야말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기가 언제 스톱될지 모르는 그런 긴장, 그래서 전기를 아껴 쓰느라고 온 나라가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TV에 보니까 KBS 9시 뉴스를 진행하는 사회자가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넥타이를 푸는 것이 이것이 전기를 아끼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므로 양해해달라 하는 그런 말로 뉴스를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조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라도 조국을 도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우리 조국을 위해서, 이 더위를 위해서, 그리고 이 전력난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그런데 뉴스에서 제가 아주 기막힌 소식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요즘처럼 이렇게 살인적으로 전기를 아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전기를 아끼는 기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치해 두기만 하면 전기를 30% 정도 아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조그맣게 생긴 그런 하얀 기계인데 그것을 그냥 저 전기에다가 꽂아 놓기만 하면 그것이 30% 아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한국 돈으로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여기 돈으로 몇백 불씩 들여서 전기를 아끼려고 사서 그것을 설치했는데 그걸 조사해 보니까 안타깝게도 아무 효과가 없는 가짜 기계라는 것입니다. 전기를 아끼기는커녕 아무런 효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그리고 보니까 지금은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우리 조국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 하나는 가짜입니다. 얼마나 가짜가 많은지 모릅니다. 식품을 가짜로 만들어서 가짜 식품, 화장품도 가짜로 만들어서 가짜 화장품, 약도 가짜로 만들어서 가짜 약품, 그리고 가방도 시계도 모두 다 가짜 짝퉁,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재미있게 만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나라마다 사람들마다 그 질문하는 그 질문이 조금씩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은 물건을 살 때 이 물건 얼마냐, 물건이 얼마인가에 가장 큰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언제나 물건을 고르면서 이 물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묻는답니다. 우리 캐나다 사람은 어떻게 묻는지 압니까? 이 물건 얼마나 오래 쓰느냐.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 캐나다 사람들은 보통 아끼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물건을 사면 오래도록 써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 물건 얼마나 쓰느냐. 불란서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본답니다. 이 물건 유행이냐? 이 물건이 요즘 유행인 물건 맞느냐, 그렇게 물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 어떻게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이 물건 진짜냐? 그렇게 얼마나 가짜가 많으면 그렇게 물어보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가짜는 거의 모든 것이 다 나쁜 겁니다. 가짜가 좋은 것은 그야말로 별로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사람이 가짜라고 하면 그건 진짜 곤란합니다. 경찰이 가짜입니다. 옷은 경찰로 입었는데, 옷은 제복을 입었는데 사실은 모든 과정을 수료하고 진짜 경찰이 된 것처럼 모든 과정을 밟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생활이 경찰답지 못합니다. 범죄인보다 더 악랄한 수법을 동원해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더 나쁜 짓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나쁜 피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겉모습이 경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겉모습의 경찰 옷을 입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어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 관심을 갖지 않는 그 순간에 사람을 납치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가짜로 근무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의사도 가짜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여기 캐나다에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아주 오래도록 가짜 의사가 있었습니다. 10년, 20년 동안 가짜 의사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치과 의사가 가짜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곤란합니다. 여러분, 가짜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믿는 신자가 가짜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그 가짜 교인은 구원을 절대로 받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전도의 문이 확 막혀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에 대한 부정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킴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위축되고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방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스스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과연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옆에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선택해드린 성경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의 신앙의 거짓됨, 가짜 신앙을 비판하고 진짜 신앙, 참된 신앙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 그 텀은 원래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정말 잘 구별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붙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유대교를 잘 믿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부른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다 유대인입니다. 이 말은 유대교를 믿지 않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유대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상 속에는 깊은 선민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다. 그것이 선민의식입니다. 이 선민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유대인들은 정말로 실제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셀프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확실했을 뿐만 아니라 이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선민 사상 때문에 유대인은 정말로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높은 도덕적 생각을 가지고 살았고 율법과 모든 구전과 모든 교회 생활에 아주 열심히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들에 분명했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 생명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이 질서를 지키는 일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열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하고 자기는 정말로 생명을 바쳐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문설주에다도 말씀을 듣고 이마에다도 말씀을 넣고 또 팔에도 말씀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외면했단 말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으며 어떻게 하면 다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의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진짜 믿어야 되겠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렇게나 믿어서도 안 됩니다. 맹목적으로 헌신하고 맹목적으로 열심을 낸다고 해도 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첫째는 믿는 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이방인들은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서 실상 자기들도 똑같은 죄를 생활 속에서 저지르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구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대하여 주신다고 또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확신하고 살기는 사는데 삶의 모습에 있어서는 그 다른 점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는 믿고 있는데 실제로 생활에 있어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도 다른 것이 없어. 거룩한 척 하면서 실생활에서는 하나도 거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신학적으로 말하면 소명과 사명이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남과 달리 특별하게 불러내 주신 것을 가리켜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을 받고 뽑힘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남다른 대우를 받고 세상에서 남다른 특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 그리고 장차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뽑은 이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뽑아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뽑아서 하늘나라로 가게 만들어주신 이 실제적인 이유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를 감당하는 것이 바로 사명인데,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 그리고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평범하게 남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남다른 특권을 주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복을 주셔서 그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까지가 신학적으로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남달리 그를 선택하고 이렇게 남달리 그를 불러낸 이유를 또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 위에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복을 이 땅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복의 자리에 그 다른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압니까? 소명만 즐기고 있습니다. 소명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받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대우를 받고 특별한 사람이 된 것만 만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나리워 주시는지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에 그 유대인들은 비판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왜 이렇게 하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기를 바라시는가, 말씀대로 은혜대로 믿음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깨달은 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장 23절에 보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바울은 계속해서 지적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의 사람들이라고 자랑하면서 실제로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말씀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로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택된 사람이요, 하나님이 특별히 대우해 주는 사람, 그것이 결정적인 선민, 선택된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면서부터 어린 시절부터 부지런히 율법을 가리킵니다. 집집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주자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문설주에다가 말씀함을 만들어 놓고 말씀을 지키게 합니다. 테필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팔에다 붙이고 또 이마에다 붙이고 다녔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배웁니다. 날마다 말씀을 암송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문 21절과 22절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직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서 정작 그 말씀을 지키고 실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깨닫지 않습니까? 말씀을 깨달았으면 반드시 그 깨달음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국경을 통과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한참 전서부터 우리 밴쿠버 국제공항에는 우리 캐네디언들을 위해서 특별히 사람이 없는 기계를 만들어 놓고 그 기계를 통해서 입국 심사를 하게 합니다. 입국 심사를 하게 하는데 거기 기계 앞에 딱 가면 기계에서 이렇게 사진이 딱 올라오면서 거기 다 인스트럭션들이 쫙 나옵니다. 1번 어떻게 하라, 2번 어떻게 하라, 3번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게 얼마나 간편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줄을 서 있으면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줄들은 아주 줄이 많이 길게 서 있지만 기계 앞은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기계 앞에 가서 서 있습니다.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잘합니다. 보니까 거기에도 한글, 영어, 중국말, 스페니시 이렇게 다 나라마다 나라 말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처음에 보면 그 뒤에 서 있기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여권 앞면에 사진이 있는 걸 쳐서 스캔으로 집어넣으라 하는 것을 제대로 집어넣지 못합니다. 제가 뒤에서 생각할 때, 야, 참 왜 저렇게 오래 걸리나, 왜 저렇게 멍청한가, 왜 사람들이 저렇게 틀리는가, 더 많이 오래 걸려요. 어느 날 제가 한번 들어와서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집어넣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당황이 되니까 더 안 돼. 앞으로 집어넣어도 안 되고 뒤로 집어넣어도, 여권을 아무리 집어넣어도 안 돼. 메시지에 보니까 다시 또 집어넣어라, 이상해, 막 집어넣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왜 이렇게 하는데 내 여권이 잘못됐는가 해가지고 여권 표지에 있는 걸 또 다 뜯어내고 다 벗겨내고 그리고 다시 또 집어넣었어요. 그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됐겠습니까? 한 페이지를 더 넘겼어. 사진 있는 면을 한 게 아니고 그 다음 페이지를 집어넣으니까 계속해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귀찮아도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야 편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는 지혜가 다 여기 있으면 여러분 병원에 가보십시오.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아무리 빨리 돌아가야 된다고 하루아침에 모든 치료를 다 할 수 있는 치료는 잘 없습니다. 의사가 시키는 대로 오늘은 이렇게 하십시오, 내일은 음식을 먹지 말고 금식하십시오,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이런 치료를 한 다음 열흘쯤 지난 다음에 다시 오십시오, 한 달쯤 지난 다음에 또 해야 됩니다. 귀찮고 번거롭지만 시키는 대로 해야 낫기도 하고 퇴원도 하는 것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그대로 실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새 사람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29절에 보십시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또 하나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할례에 대해서도 분명히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거행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포경수술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는 몸의 흔적입니다. 이 할례의 흔적이야말로 이방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는 결정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면 누구든지 남자아이에게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것을 큰 자랑으로 여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주장합니다.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할례 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새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새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것이 옳지 못하다. 오늘 전혀 다른 새로운 신학적 주장을 펼치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두 종류의 유대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표면적 유대인이요, 하나는 이면적 유대인이라. 표면적 유대인은 무엇입니까? outwardly 유대인이라는 말입니다. 이면적 유대인은 inwardly 유대인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겉모양에 분명한 흔적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으로 볼 때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반대로 inwardly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사람의 겉모습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면적 유대인은 마음으로부터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주장하는 대로, 그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습니다. 주일이면 어김없이 주일을 지킵니다. 봉사도 잘합니다. 섬김도 잘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outwardly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표면적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표면적 그리스도인은 바로 육체에 속한 사람이요, 이면적 그리스도인은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도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도 성령의 역사를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찬송도 부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삶을 지탱하는 것이 육신의 욕망입니다. 결정적으로 그 삶을 좌우하는 것이 여전히 육신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입니다. 성령의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아의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그것이 표면적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성령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여전히 주도적으로 마음속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 마음속에 주장하시고 그 생각도 주장하시고 그 생활도 주장하시는 사람, 그것이 이면적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생각은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 복종합니다. 내 경험도 철저하게 내려놓습니다. 내 욕심도 주님 앞에 철저하게 포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여, 예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되었다가 그 새 사람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다가 그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다움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 새 사람 됨을 날마다 유지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새 사람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새 사람으로 계속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가짜가 진짜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생명이 없는, 향기가 없는 겉무늬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살아갑니다. 주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